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이나 저나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은 거 인정하시죠? 그래도 영어를 한번, 미국에 살잖아요 우리가. 영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lways pray and stay awake. 시작. Always pray and stay awake. 이 정도면 뭐 우리 영어 잘해요. 미국에 있는데 그래도. 자, 오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장 집사님 제 얼굴을 피해서 안 보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쪽으로 오셔서 저하고 눈을 마주쳐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눈을 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을까요? 헬라어로 쓰여 있을까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원래 그 원문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 원문을 그냥 의역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워드 바이 워드 직역한 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읽으시면 조금 더 와닿는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방탕과 술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들이 내리눌림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에게 조심하라. 마음이 내리눌린대요. 그죠? 그리고 그 도련한 날이 너희 위에 갑자기 올 것이다. 덫과 같이, 덫이 뭐죠? 트랩이에요. 동물을 잡을 때 덫과 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 지구의 표면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덮쳐 올 것이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하죠, 느낌이. 뭔가 막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 영어로 but,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항상 pay attention 딱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그러나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 염려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나 그 그러나가 뭐냐면,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가 일어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설자가 빠졌네.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지 않아요? 저는 팬데믹 오면서부터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팬데믹이 끝나가는 무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펑 터졌어요. 그거 1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터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끝쳐진다니 뭐 한 30며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지만, 그러나 요즘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이 컨텍스트가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근데 이 컨텍스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 4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이 설교 본문과는 다른 말씀이지만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있을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들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어떤 것들은 자기가 기억나는 것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들 기억했기 때문에 조금씩 관점이 다르고 어떤 것들은 겹치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말씀이 42절로 46절인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마음을 붙잡은 말씀은 이거예요. 45절 46절. 저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처럼 저는 느꼈어요. 저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은 세 복음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에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이 컨텍스트에 정말 너무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종이냐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거든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태는 캐치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기록해놨어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거 기록 안 해놨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너무나 하나님께 주실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집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디사이플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연 그렇다면 나중에 주님 오셔서 때를 따라 영적인 양식을 우리 디사이플 교회 우리 가족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들을 영적인 양식을 주의 말씀을 잘 나눠줬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실 수 있을까? 그 말씀으로 받으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사실. 마지막 때.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은 이걸로 바꿀까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이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께 정말 부탁을 드려요. 제가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것,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특히 저는 더 슈퍼맨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허당이에요. 허당.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오늘 우리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없으면 정말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럴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셔서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양식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은혜가 식으면 힘든 거예요. 다 같이 힘들어져요. 오늘 특별히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김현석 목사와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시시때 또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쭤볼 거예요. 우리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전도일까요? 네, 전도도 잘 못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진짜 잘 못하는 게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왜 우리가 못할까요? 기도는요,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능은 기도하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두면 그냥 퍼지는 육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많을 때, 여러분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주말에 시간 많을 때 소파에 쫙 퍼져가지고 뭐 비디오 한 편을 본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 갑자기 이 몰려오는 행복감은 뭐지?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그 육적인 본능을 거슬려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그거와 정말 씨름을 많이 했거든요.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도의 대가처럼 막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도를 제일 못할 거예요.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거슬려서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기도는 영적으로 나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도의 정말 대가라고 불릴 만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삶의 맥박이다. 여러분, 맥박을 우리가 재보면 1분에 한 60번 정도 뛰어야 정상이잖아요. 네. 기도도 우리의 삶의 맥박인데, 정기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맥박을 재서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얘 정상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펄스가 가끔 막 부정맥, 여러분 부정맥 있잖아요. 부정맥이 뭐죠? 이게 랜덤으로 막 어떨 때는 막 높았다, 어떨 때는 로우했다, 이런 게 부정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부정맥이 걸리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힘들어지고, 의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삶의 맥박이다. 의사는 맥박을 통해 우리의 심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치명적인 질병과 연약함에 처해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갖지 못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삶의 맥박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심장이 부정맥처럼 뛰는 거예요. 부정맥이 오래되면 돌연사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명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오늘 3 just예요.
just. 그냥 또는 일단. 첫 번째 just 뭐냐면 just believe it. 그냥 믿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근데 뭘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라. 그걸 우리가 믿으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기도를 안 해요? 큰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너무너무나 많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Just believe it.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라고요? 들으심이라. 자, 우리 따라 봅시다. 들으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또 나오죠.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 기도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엎드리지 않냐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벽돌 굽고 그러는 일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무시하게 기도했겠죠. 간구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상달됐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잖아요. 그 큐티 요즘 읽는 본문이 어디예요? 욥기죠.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욥의 기도의 이야기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욥의 기도. 욥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삶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듣고 또 묻고 듣고 결국은 자기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이 삶의 문제를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말 어려웠던 그 문제를 알게 되는, 그게 욥의 기도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이 뭐라 그래? 하나님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그렇게 묻거든요. 그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 부으신 다음에 욥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여태까지 막 했던 변명들, 내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뭐 한 거죠? 하나님 만나고 기도로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로 그 믿음의 승리를 선언하는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실까요? 우리 기도도 오늘 듣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오해했던 그 오해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지했던 거, 내가 오만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욥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요즘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절대적으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기도를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권리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이 선물을 우리가 안 받아들여서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티네이저 자녀가 혹시 있다면, 아니면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티네이저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우,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갔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탁 들어가요. 그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 건우 그런 적 있지? 솔직히 얘기해봐. 그럴 때 여러분 엄마 아빠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왜 저러지? 우리한테 삐졌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별 오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게 엄마고 엄마 아빠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하겠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한테 한마디도 안 해. 그럼 우리 하나님이 저놈이 왜 저러지? 제가 오늘 무슨 문제가 있을까? 걱정하지 않으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뭐죠?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빠라 불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야. 한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이건 가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집안에 같이 사는데 저도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러면 서로 한동안 말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집안의 냉기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못해. 남자들은 다 잘 못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렇게 한참 걸리죠.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대화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냉기운이 흘러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더 풀어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요, 미국 내 한인교회가 많이 있는데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수를 세보진 않았지만 5%나 1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한인교회. 결국 대부분의 한인교회는 저희처럼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 중에 많은 교회가 주중에 자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 기도 또는 금요 기도, 토요 기도 이런 거 못해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근데 우리 디사이플 교회는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 건물이 우리한테 fully dedicate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요 이 디사이플 교회 왔는데 이 건물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어마무시하게 축복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새미듬 교회는요, 미국 교회를 저도 빌렸는데요, 거기는 그냥 조그만 뉴스 그 방 하나 빌렸거든요. 근데 주중에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눈치 보이고, 거기는 또 알람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또 알람, 어느 날은 또 알람을 잘못해가지고 뭐 소리 나가지고 경찰도,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뭐 그냥,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시대대로 꼭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제가 키라도 드릴게요. 저 주중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런 열심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just remember it. 그냥 기억하세요. 뭐를 기억하냐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생애였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냥 just remember it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제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기도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스토리를 해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적혀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백성이 다 세례요한 앞에서 세례요한께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나오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기쁜 소식은 하나, 제가 우리 장동원 형제, 우리 김희정 성도 이번에 세례 받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세례 받을 겁니다.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처럼 기도를 준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피한데 이 부분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스킵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셨다는 게 이번에 다시 새롭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셨구나. 누가복음이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셨음을 얘기해줘요. 누가복음이 기도를 아주 강조하는 복음서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받은 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다음에 어디 가셨죠?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40일 동안 또 금식하셨죠. 금식하실 때 그냥 밥만 굶으셨을까요? 아니죠.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그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막 은혜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40일 기도는 못 해봤어요, 솔직히. 그러나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음만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이 기도하셨어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도 기도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그 사역을 다 마치실 때 뭐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안 해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만큼 나 바빠. 그러면 익스큐즈를 내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처럼 바쁘지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지금 여기 있는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엄청 바쁘셨어요. 매일매일이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시고 하는 거가 매일매일의 사역이셨어요. 근데 그 매일매일 사람들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예수님 뭐 하셨죠? 뒤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신약성경인 헬라어라고 그랬잖아요. 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라라고 하는 시제가 계속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시제예요. 한 번 하셨다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계속 하셨음을 매번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하셨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항상 기도하시니라라고 하는 번역이 맞아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우리 누가복음 읽었던 그 본문에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 뭐 하셨죠?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기도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네. 이거는 적으세요. 기도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교만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머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에는 우리를 머리가 바짝 들고 왜 그러는데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왜 그러는데 이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라도 무릎 꿇게 하시고 머리 조아리게 하시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 잘났어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기도의 그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이키 표가 뭐죠? 나이키 Just do it. 세 번째, Just do it. 그냥 기도하세요. 시작하세요. 그런데 뭘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제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Just believe it.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것. 그 다음에 just remember it.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을. 마지막에 성령님. 그냥 just do it.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겠다는데 왜 안 하세요? Just do it. 그냥 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장인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 늦게 되셨는데 제가 에즈베리에서 켄터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시니까 그곳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한번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라는 설교를 그때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 하신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은 제가 아직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신 다음에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기도에 대해 정의를 내릴게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뇌리에 남아있고 그거 이상 기가 막힌 정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요,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도를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Just do it. 왜 나이키의 이 Just do it이 아직까지 우리의 뇌리에 강력하게 남았죠? 그만큼 기가 막힌 표어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Just do it. 그냥 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가 더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환경과 상황이 좀 나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톡 하나 얘기하죠. 여러분, 환경이 나아지면 기도할까요? 솔직해지죠. 저의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나아지면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나아지면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환경이 나의 기도 생활을 도와줄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환경은 언제든지 나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도와주셨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 환경은 우리가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기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환경과 싸워서 이겨온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27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인디안을,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을 전도하는 자로 살다가 예일 대학 우수한 그런 학생이었다가 예일 대학에서 어떠한 일로 어쨌든 그 굉장히 억울한 일로 예일 대학을 중퇴당했어요. 그런데 목사로 나중에 어쨌든 안수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하나님께 사용하셨는데, 그 환경이 우울증, 폐, 결핵, 그 다음에 아주 만성적인 질병, 이런 게 아주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 그 환경을 뚫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그 일기가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줘서 요한 웨슬레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집에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기도의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어마무시한 영감을 받고 결국은 미국의 엄청난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의 불은, 누군가 기도의 불이 붙으면 그 기도의 불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도의 불이 옮겨지게 돼 있어요. 불은 붙으면 옮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불을 옮기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내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을 거슬려 그 본성을 거슬려서 영을 따라 살 것이냐. 기도는 영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심정이 저의 심정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동일한 심정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생명과 능력은, 영광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새 힘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